일본 영화 중에 이제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 오겐키 데스까?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면 극 중에서 여주인공 히로코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의 이름을 써서 남자친구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답장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남자친구가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명이인의 여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어쨌든 히로코가 답장을 받게 됐을 때 갑자기 삶의 활기를 찾게 된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답장을 받고 나서 미소를 잃었던 그녀에게 이제 웃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것과 답장이 올 것을 기대하며 편지를 쓰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리고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야 됐죠.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처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에 따르면 야곱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됐죠. 관계적으로도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 축복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성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길에서 야외 취침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보로 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강도의 위협을 당할지 또 맹수의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하란에 도착해서도 삼촌이 과연 자기를 반겨주실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장 약한 때에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야곱의 환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먼저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닥다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죠. 마치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에 오르는 것처럼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닥다리를 만들고 오르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의 사닥다리를 만들었어요. 속임수라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는 순간 사실 썩은 사닥다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오르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사닥다리였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겠다,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야곱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성취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무슨 수로 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땅이 없어서 길에서 누워있는 야곱이 어떻게 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20, 30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역산해 보면 지금 야곱의 나이는 약 70대였어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던 거죠. 형 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부감을 데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로 지금 도망자 신세로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는 있을지, 자녀를 낳을 수는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복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처음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야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절박했던 것이죠.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황폐한 땅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울림이 되었고 그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고 광야에 머물게도 하십니다.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무심코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냥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노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야곱이 달라지고 야곱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야곱의 믿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듣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참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라는 것,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를 야곱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곳이죠. 성공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도망치며 갔던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에서는 아무도 야곱을 위로해 주거나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괴로웠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이 도망쳤던 비참한 장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삶을 살아가는 장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좋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해서 있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밀러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것도 베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활하는 집도 생각 없이 출퇴근하던 직장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모든 장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베델이 될 수 있고 또 베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 부득불 다녀야 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버티거나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지키거나 또 나중에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도망쳐야 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의 동산을 사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칼럼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코에 들어간 이물을 빼내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제 코에 뭔가를 자꾸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내는 이제 기술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휴일에 12시간째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통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코에 이물을 넣은 보호자가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받아줄 수 있냐? 받아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응급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5분 만에 이 코에 있는 이물을 빼냈어요. 4살짜리 아이였는데 코에 있는 이물을 빼내어 보니까 이제 커다란 구슬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하자 고객의 소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온 거예요. 메시지를 열었는데 보호자가 보내었던 감사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이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응급실에 갔지만 전문의가 없어서 거절을 당했고 또 늦게까지 문을 여는 서울의 이빈 후과들을 찾아갔지만 제거하지 못했고 계속 거절과 실패를 당하던 차에 병원에 와서 5분 만에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는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질병과 이물만 보게 되고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근데 그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일에 몰두하다 보면 처리해야 되는 임무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관점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구나. 세상을 섬기는 일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감당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직장 가서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직장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도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곳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되는 것이죠.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소문들만 나누게 된다면 그곳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영암교회 예배당도 여러분들에게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때문에 든든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야곱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전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잤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으로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당연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혹시나 떡이 없으면 어떡하지?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어련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야곱은 지금 평안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성숙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신의 평안과 기쁨,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집이 필요해서 11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었죠.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착해서 결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집착해서 받고 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가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서원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는 겁니다.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그 꿈이 우리를 잠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뭐 몇 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개발을 하고 또 그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남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으로 교회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성도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하의 주차장에 지하를 많이 파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하 한 층을 제가 낸 헌금으로 파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멘이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생각, 그런 비전을 가지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돈을 벌어서 자기만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성공부터 하고 보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원래부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나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비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왔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결산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또 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